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건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리더라.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이더라. 야, 이건 나 비꼬는 얘기 아니야? 유대인들이 알아차렸어요. 그게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알아차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트집 잡고 또 예수님 무슨 말씀하면 빈정대고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빈정대고 비난하고 트집 잡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을 얻고 채찍으로 다 내쫓아 버렸죠. 그때 이후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여요. 왜 못 죽였느냐? 분명히 그들 생각에 예수는 저거 신성모독인데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생각했는데 못 죽인 이유는 백성들이 온통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백성이 무서워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그들에게 딱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막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넘쳤어요. 그게 19절인데요.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보셨죠? 성전 청결하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꾀했어요. 그 못 죽였어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딱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백성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거, 야,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겠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쉬 사라지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예수를 죽일 방법, 백성들 즉 민심을 신경 쓰지 않고도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고안해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0장 20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백성들의 민심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예수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들이 발견해낸 것 뭡니까?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겨버리자 하는 거예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로마 법이에요. 종교법으로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 로마법으로 예수를 잡아서 죽이거나 또는 힘들게 하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총독이 또는 로마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잡아가면 그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폭동도 못 일으키잖아요. 나라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라는 말은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법으로 예수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라고 생각하고 고안해낸 것이 뭐냐 하면 정탐들을 보내요. 그죠?
정탐들을 보내어 예수 옆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이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금 문제. 로마가 세금을 걷잖아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소요 없이 예수를 잡을까? 그러면 로마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옮아 메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탐들이 예수님 옆에서 하는 질문이 이거죠. 무슨 질문이냐?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여러분, 세금의 종류가 많죠. 여러 가지 세금 이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할 때 이 세금은 다른 세금이 아니고요, 인두세라는 세금입니다. 인두세는 어떤 세금이냐? 인자는 사람 인자고요, 두자는 머리 두자입니다. 사람이라면 무조건 내야 돼요. 숨 쉬는 사람이면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 이게 인두세입니다. 인두세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두세는 얼마를 내느냐? 한 데나리온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10만 원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그러면 이 인두세를 어떻게 내느냐? 그때 당시에는 종이로 된 화폐, 요즘 같은 카드가 없던 시대잖아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으로 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 내면 그게 세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이 데나리온 앞면, 오른편이 뒷면입니다. 자, 앞면에는 어떤 사람 이름, 형상이 기록되어 있죠. 저 사람 이름이 그 시대 때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 옆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죠. 글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또는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로마 황제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신이신, 그죠? 우리의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저게 아들입니다.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자, 그러면 저 로마 황제의 형상의 아버지가 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이신. 그러면 저 아들은 뭐예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쟤도 신이죠. 신의 아들이니까 신일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앞면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라는 글귀가 박혀 있는 거예요. 저 뒷면은 로마 황제의 엄마입니다. 리비아라는 여성인데요. 가의 글귀가 또 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폰티프 맥심. 맥심, 그러니까 여러분 맥심 모카골드가 생각날 수 있는데 커피가 아니고 폰티프 맥심은 뭐냐 하면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뭡니까? 우리의 황제의 엄마가 신이고 대제사장이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동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동전을 쓴다는 것은 뭐냐 하면 황제가 신이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 동전 써 하는 거, 황제가 신임을 인정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이 동전 다 황제가 주는 거야 하는 이야기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두세를 낼 때 저 동전을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님이신데 동전에다가 떡하니 로마 황제가 신이요 주라고 박아놨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쓰는 거 불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전이 뭐였다? 데나리온입니다. 황제의 얼굴이 그게 떡하니 박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안 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인두세로 이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두세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것을 내냐, 이 동전을 쓰냐, 이 어떻게 사람이 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이 예수님께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요 인두세를 데나리오로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만약에 예수님이 야, 당연히 내야지, 사람이니까 세금 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예수는 로마 황제가 신이래, 엄마가 대제사장이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내? 그걸 어떻게 내?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가겠죠. 안 죽일 수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정치범이 되는 것이고 로마 정책에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 정탐꾼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요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는 질문을 던져놓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다. 요거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요 두 개밖에 뭐 있습니까? 그죠? 근데 둘 다 답을 하면 다 올무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정탐꾼에게,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좀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동전 하나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이렇게 손에 빼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줍니다. 그 준 동전이 뭐냐?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웃기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데나리온 싫어합니다. 황제의 얼굴과 글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세금 낼 때 나 이거 못 내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머니에는 뭐가 있어요? 데나리온 있는 거예요. 야, 동전 하나 줘 했더니 그냥 주머니 하나 꺼내어 줬는데 그게 데나리온이에요. 왜 데나리온 주머니에 넣고 다녔을까요? 쓰려고 넣고 다니죠. 뭐 왜 넣고 다니겠습니까? 쓰려고. 점심 때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애들 학원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 갈 때 물건 사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데나리온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금 낼 때는 안 된대요. 그 데나리온에 로마의 황제 형상이 있고 로마 황제의 주라는 글귀가 있어서 그걸 쓸 수 없으면 내 삶 속에서도 쓰면 안 되지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삶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이 동전을 써? 이 어떻게 로마 황제가 주라는 이 동전을 써? 그런데 삶의 영역에서 오면 스스럼 없이 쓰는 거예요.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고.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분리된 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욕 안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에 가서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친절하면 세상에 가서도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는 함부로 사람을 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되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니에요. 데나리온을 이때는 써도 되고 저때는 쓰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면 얼마나 경건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비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왜 삶과 신앙이 다르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보니까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좀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나오니까 엉망이 들어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거. 데나리온을 여기에서도 못 쓰면 저기에서도 못 쓰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나 삶과 그리고 믿음의 영역이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다른지. 교회 안에서도 정직해야 되면 세상에서도 정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 낸 이 헌금,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 10원도 잘못 쓰면 안 된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게 때로 돈을 벌기도 합니까? 세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역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분되는 삶, 그 삶이 잘못된 삶이고, 우리가 언제나 세상과 믿음이 일치되는 삶, 그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정탐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전을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문장, 너무나 유명한 이 문장, 핵심은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가 아니고요. 핵심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먼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 물었죠. 야, 여기 동전에 누구 형상이 있어?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네요? 그래?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으니까 야, 그거 가이사에게 줘버려. 가이사의 것이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것이죠?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거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은 누구예요?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딱 도착해요. 뭘 받아요? 말씀이죠.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 너희들을 하나님께 바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야, 세금 빼먹지 말고 잘래,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야, 너희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소득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너 11조 빼먹지 말고 다 잘래, 세금 빼먹지 말고 11조 빼먹지 말고 다 잘 바치라는 그런 좁은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금을 떼먹어도 안 되고 세금을 떼먹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 11조를 당연히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그렇게 좁은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치기를 원하는 건 뭐라고요? 11조가 아니라 뭐라고? 우리 자신이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존재들이니 너희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우리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밥 사 먹을 때는 데나리온 쓰고 세금 낼 때는 안 쓰는 그런 게 아니고, 밥 사 먹을 때도, 사람과 만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가정 생활할 때도 모든 전 영역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존재가 되라는 의미, 어떤 존재가 되라는 얘기예요. 존재가 되면 그 존재에 맞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11조 내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면 11조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침받은 존재가 되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이랑 회칠한 무덤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듭시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됨에 대한 마음을 잘 몰라요. 그죠? 애들이 뭐 그러잖아요. 나는 애들 귀찮아, 뭐 이렇게 싫어, 나 애 안 놓을 거야. 그래도 부모가 돼서 자기 아이를 가지면 아이에 대한 무슨 마음이 생겨요? 책임감이 생기죠. 왜 부모가 밤낮없이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내가 키우는 우리 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좋은 옷도 입히고 공부하고 싶다면 마음껏 공부도 할 수 있게, 그래서 헌신하고 밤새도록 일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되면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부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녀를 보호하기 때문에 늘 눈을 안 떼고 있고, 늘 여러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늘 기도하시고, 때로는 어떨 때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부리기도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가 되면 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가 되니까 부모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게 야, 너 하나님께 제대로 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존재가 되면 그 다음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예배 드리죠. 또 예배 드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되면,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되면 당연히 예배 드리겠죠. 당연히 헌금하겠죠. 당연히 헌신하겠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지도 못하면서 그런 존재로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데나리온을 사용해?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머니에는 데나리온 넣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하지는 않은데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가가지고 사람 많은 데서 손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 높이 들고, 나 기도하고 있어요, 나 좀 봐줘요 하는 거예요. 또 금식하잖아요. 그렇게 티 다 내고 구제할 때 사람들 많은 데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구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너 구제하려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 너 금식기도 하려면은 저 골방의 구석에 들어가서 아무도 금식기도 하는지 모르게 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티내고 다니는 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죠. 데나리온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하는 이야기예요. 11조 내라, 뭐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살아라.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든 시장에서 장을 보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이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구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사회에서의 삶은 여러분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도, 이곳을 마치고 나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